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참 감동받았어요. 우리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원래 박수 치면 안 되거든요. 찬양 끝나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뭐 은혜 되면 박수도 칠 수 있죠. 근데 저절로 우러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가 뭡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또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제가 질문하는 건 대답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 떠들면 안 되지만 제가 묻는 말엔 대답하시는 건 설교 해방죄가 되질 않아요. 설교 해방죄도 큰 죄거든요. 우리 법으로 있어요. 어떤 분이 집에 아주 보물을 감춰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오래된 이렇게 그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 무슨 금송아지, 금단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읽다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준 성경책이에요. 손때 묻은 성경책. 나는 이것이 우리 집의 최고의 가보고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책이다. 보배다. 나는 여기서 답을 얻고 힘들 때마다 이 책에서 위로를 받는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배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보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돈이 많아. 어떤 분은 명예가 있어요. 어떤 분은 권세가 주어졌고 인기가 있고 어떤 분은 쾌락을 짜릿하게 느끼면서 사는, 이게 보배다. 이게 사는 맛이고 이게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자동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확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명단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관이 확 달라집니다. 가치관, 목적관, 그리고 우주관, 성경관, 내세관, 모든 구원관, 큰 물질관까지 전체가 다시 리폼돼 가지고 정확하게 튜닝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한평생을 살다가 그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 뭔 줄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형장의 간두대에서 목이 잘려지기 직전에 남긴 말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이제 여러분, 뭔가를 발견했고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바울의 목적은 결국 천국이고 바울의 최고 가는 가치는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그에게 최고 가치고 보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을 통해 직접
예수님의 육성으로 주셨는데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그 외에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 줄 압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복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려고요? 아니요. 돈 열심히 벌으면 부자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려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잘 가려 먹으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건강 유지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 술 먹는 사람도 더 많아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 술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요, 그거 설명 안 해도 몸으로 느끼고 말로 나오고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어려서부터 저를 찾아오셨고 또 제 방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제가 지금까지 34년 이 재단에서만 34년 목회하면서도 저는 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재단에서만 34년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주님 만난 증거라고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어떻게 붙어 있어요? 할 수도 없지만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고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면류관이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과 간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여러분 갑니다. 끝납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고요, 모든 음식물도 시효가 끝나고요, 아직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넘겨보니까 날짜가 지났어요. 과감하게 폐기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실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시거든요. 젊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도 편찮은데도 그냥 천당에 가는 길 험해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러고 길을 쓰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자빠져 자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중에 보면요, 아이고 이만큼 믿었으면 그만 믿어도 되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만큼 해서 이제 은퇴하는데 뭐. 여러분 신앙은 은퇴가 없어요.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연세가 드실수록 천당에 갈 날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가까이 온다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저 미국 갈 날이 다가와요. 그러면 여권 챙겨놓고 수요가 6개월 남았나 확인해야 되고 6개월 이상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가려면 모든 화폐를 또 바꿔놔야 되잖아요. 환전해놔야 되고 거기 가서 선물할 거 가서 쓸 생필품 전부 차려놓고 점검하잖아요. 갈 날이 가까울수록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마지막 갈 때 여권, 돈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자 이걸 딱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갈 날이 언제 우리 앞에 도래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일진여고 교목으로 계신 목사님 대신 제가 고등학생인 제가 채점을 했어요. 이건 비밀인데 고등학생 여고생들 채점을 고등학생인 제가 했어요. 제가 그만큼 훌륭해요.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한우 목사님이 거기 이 성경 교사인데 저보고 채점을 하라니까 답안지 딱 주고 인생 60인생을 살면서 이 가장 신앙생활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할 말 있으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라고 마지막 날에 공간 하나를 뒀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쓴 아이들이 많아요. 여고생들이. 근데 제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저는 60살까지는 제멋대로 살고 60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네, 그걸 안 잊어버리고 그걸 줄을 쫙 쳐서 목사님 이런 말씀, 이런 글을 쓴 연도 있네요. 여러분 60까지 보장받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까 지금 70, 80 되셨지 60 전에 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냐고요. 내 친구는 50에 목사인데도 갔어요. 하나님 부르니까. 그 훌륭한 경찰들이 맨날 따라붙었던 아주 그냥 블랙리스트 1호인 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로 당 떨어지더니 가더라고요. 충대병원에서 그대로 그냥. 여러분 인생은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언젠가 나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아니 나 교회 다니니까 뭐 그냥 나도 천국 가겠지. 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러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천국에 가셔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 때마다 그냥 힘들어 죽건데 그냥 목덜미를 잡고 그냥 끌어내셔가지고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결국 이 좋은 천국에 왔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마워. 어디 계시나 내가 호떡이라도 하나 사드려야지.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중에 교회 다녔어요. 직분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졌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놈의 목사 새끼. 응? 여러분 그때는 목사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든지 하지.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내가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내가 듣긴 들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설마가 지옥을 내게 안겨줄 줄 내가 몰랐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사 새끼라고 하는 것이 나는 홀라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오네시모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다면 그게 좋지. 여러분 지옥 떨어진 뒤에 지옥에서 막 이를 갈며 나를 이 개새끼 소새끼 욕하면요 그게 내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요 얼마나 참 여러분은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파김치가 됐는데도 또 나오라고 말이에요. 주일에 한 번이나 3일이든 푹 좀 자고 싶은데 그냥 또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교육한다 뭐 한다 리셉션 한다 모여라 먹자 뭐 하자 막. 여러분 불편하지요? 따라서 하세요. 그게 따라서 하세요. 눈 감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다. 같이 회의하다 보면요 알람이 막 울려요. 목사님들 중에 그치? 우리 또 신경 쓰여. 뭐 그렇지. 그랬더니 부시러 약 먹는 시간이야. 약을 알람으로 맞춰놓고 잡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 알람 해놓고 이 약 꼭 시간 지켜 잡수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피가 멎는다. 그러지 않으면 심장이 멎는다. 그러지 않으면 피가 굳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 먹는 거예요. 요거 먹지 말고 요거 먹고 요거 먹지 말고 요거 먹지. 살해짐이 철어났는데도 침만 꿀떡꿀떡 생기고 요거 의사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그냥 먹어. 안 돼. 의사가 먹지 마. 여러분 의사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면 중요한 사람이 그날은 나는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되지? 왜요? 그랬더니 병원 예약된 날이라네.
병원 예약된 날이라 무슨 일도 제쳐버리고 그날은 예약에다 맞춰서 의사 선생님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세속주의, 현세주의, 땅적인 거, 이거는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부작 우편에 계시죠? 그거는 신학적인 얘기고, 체험적인 신앙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에덴에서 함께 있으려고 만들어 놓고 생기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영원히 행복하려고 했는데, 이 작것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쌩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볼모 잡혀가지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인생으로 운명팔찌에 묶여 살다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이걸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이 죽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켰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서 맨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다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이간질해가지고 분열시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어요. 근데 일이 그렇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끌려가게 만드는 게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분별 못하면요 여러분은 판판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평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 날려버린 뒤에 슬피 우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운명팔자 저주 마귀 사탄 귀신에서 벗어나고 죽을 때까지 마귀가 인도하는 운명팔자가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도받다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힘들더라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겁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주시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니까 된 거지,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속자로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침을 주고 그걸 점검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걸 잘 감당하도록 더 푸시하는 방법이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중심에 보배로 모시고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귀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됩니까? 얼마나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기후재지는 비가 온대요. 틀림없이 온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하도 들어서 이제 아시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왜 와요? 그렇죠.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금방 응답 안 주시는 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다. 고통이 와도 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희가 선언해가 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그릇 같이 있어 보이죠. 번쩍번쩍합니다. 은그릇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기그릇도 괜찮아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그릇, 흙그릇은요 물 묻으면 하루 종일 가도 안 말라. 그리고 광이 안 나. 그리고 잘못 문대면요 금방 상처 나버려. 질그릇과 같은 존재. 여러분 상처 잘 받잖아요. 사기그릇 어지간히 문대도 기스 안 나요. 근데 흙그릇은 금방 문대면 그냥 쭉 그냥 상처가 나버려요. 그리고 아물지가 않아. 닦여지지가, 뭐 묻어봐요 안 닦여져. 사기그릇은요 수세미를 해가지고 퐁퐁 불어 닦으면 싹 찝니다. 여러분 우린 질그릇과 같아요. 상처도 잘 받아. 또 놀이터면 잘 깨져. 가치도 똑같이 놓고 잡으라면 여러분 흙그릇 잡을 사람 누가 있어요? 금그릇 잡지. 그런 연약한 존재, 마귀가 건드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이 영적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마귀가 겁내는 것이 우리의 무장으로 딱 갖춰져야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름에도 감기 걸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옛날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동장군이 왔어요. 동장군이 딱 나타나니까 동장군이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가슴에 광동 쌍화탕이 탁 집에 있는 거예요. 광동 쌍화탕. 그러니까 동장군 무서워라고 도망가는 그 광고가 있는데 참 얼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비집고 왔다가 어머니 뜨가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날 죽여봐라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 이런 담대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일찌감치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병원에 가도 민증 까야 돼요. 요새는 6개월 이상 지나면요 5월달부터 다 민증 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없으면 행세를 못해. 붙들려 가요. 근데 우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세상적인 가이사 앞에 내야 될 세금 있는 것처럼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150살을 살았어. 그리고 지옥 갔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참 목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일찍 가더라고요 보면. 나는 별로 안 훌륭한가 봐.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저보다 일찍 가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남교회 목사님들 가셨잖아요. 송천교회 장로님도 가셨잖아요. 목사님도 가셨잖아요.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일찍 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그 결국이 지옥이면 그건 일찍 감만 못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신 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좀 변화를 시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아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천국을 철저히 준비하다가 마지막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쌍수를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갑니다 하고 이렇게 내가 가야지. 이런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마귀도 함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동네 고사태 나가면 항상 애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듣는 애가 있고 건드리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일진 하신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일진, 고등학교 때 일진에서 건드리기 쉬운 애는 누구예요? 이렇게 우는 애입니까? 건드려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애들은 막 건드리는 거예요. 형제가 없어, 독자요. 아버지 엄마 다 공무원이라 다 가서 출근해. 얘 혼자 돌아다녀. 이건 두들겨 배부래도 도와줘. 저녁 때까지 아무 일 없어. 근데 건드리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우리 동네 원구, 지원구 위로 형이 5이나 있어. 얘 건드리면요 벌떼같이 어디서 주먹이 날라오는지 몰라. 이놈의 새끼하고 완전히 개박살나는. 그러니까 때리고 싶다가도 형들이 얼굴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지원구 어디서 하나 몰라. 근데 못 때렸다고 걔. 한 살 아래인데. 여러분 우리 배경이 누군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배경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떠는 당상이 천국이고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광동 쌍화탕도 감기가 무서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보배 바꿔치기 하세요. 자식 보배 아니요. 애물단지요. 자식은 자식 따라 신앙 포기하는 사람 난 많이 봤어요. 남편 따라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집 잘못 가가지고 갈 때는 자신 있게 가서 예수 믿게 만든다고 시댁을 다 복음시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싹 변화시키네. 변화시킵니까? 있는 신앙까지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그걸 몰라.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안 믿는 집에 결혼해가지고 그 집을 전부 복음화 시킨 사람은요, 이거는요 보통 보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몇 있거든요. 근데 신앙까지 다 떨고 먹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지금 가고 끝난 거예요. 어떤 게 낫겠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로 중심에 모신 자는 환난을 당해도 삶이 결국은 이기는 삶으로 바뀌어요.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환난이 이김으로 바뀌는데 보세요.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어린 양 피로 피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린 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물질에 지고 질병으로 지고 여러분 소가지로 지고, 소가지 아시죠? 맘씀새로 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아요. 쌓임. 때로는 여러분 낙심하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또 핍박을 받아요. 거꾸로짐을 당해요. 그래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주님과 긴밀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윤한기 목사님 부른 노래를 여러분 가끔 불러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에이, 아멘이 괜찮네. 여러분, 정말 정말 행복한 이유는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직 지금은 행복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계시면 앞으로도 행복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가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내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참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삶이 구구절절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살아봤냐고요? 아직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시라고.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기도에 눈물을 먹고 자란 인물들이에요. 최경규 저분도요, 그 부인 최권사가 저렇게 하니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게임하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몇 번 간증했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그린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퍼팅할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도를 잡아주면 거기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홀컵에.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래서 저렇게 이 세계적인 골퍼가 돼가지고 돈을 억수로 버는데, 여러분 골프를 모르니까 그렇지만요, 체나이라는 이 골퍼가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30cm 정도 돼요. 그거는 마지막 결승 퍼트예요. 그거 못 넣어가지고요 30억이 날라갔어. 30cm 그거 한 퍼트에 30억이 날라가. 2등이 되는 바람에 1등을 못 해가지고 30억이 날라갔다고. 그러니 그림 그려줄 때 톡 치면 쏙 땡그랑. 여러분, 이 골프 쳐본 분들은 알아요. 땡그랑 소리 들을 때요 희열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1등 땡그랑 소리 나봐요. 30억이.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매 순간 그 골프장에서 운동하면서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은 최고 가는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진짜 그분에게 올인하면요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오늘 그분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 계신다면 여러분 천국을 다른 당상으로 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남의 밭을 갈면서 살았는데 그날따라 힘없이 밭을 터,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밭을 가나 낙심하면서 쟁기질을 하는데 뭐가 쟁기에 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금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통에 누가 도망가면서 땅속에다 보물을 파묻어 놓고 갔는데 그 사람 죽었든지 이게 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밭주인은 그걸 몰라요. 집에 가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동네방네 자기 집을 다 내놓고 숟갈 몽댕이까지 다 파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놈 새끼 맨날 남의 밭만 갈더니 미쳤구나, 미쳤어, 돌았어, 미쳤어, 아이고 미쳤네, 맞아 미쳐,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도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며 내 집 사세요, 내 송아지 사세요, 내가 자기 거 다 팔았어요. 주인한테 갔어요. 땅을 저한테 파시죠. 쓸모없는 걸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 전 쓸모가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 사인했어요. 그리고 가서 금단지 캐냈어요. 팔았어요.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설명할까요? 대박 난 거요. 동네 사람이 그때부터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올인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네 사람들도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저건 맨날 주일날 교회 가더니 진짜 최경구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삶으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지옥도 반드시 있고요, 성령은 그 길로 천국으로 이끌지만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 한 주간도 예수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질그릇된 우리 속에 모신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무엇이 보배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입니다. 천국만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되고, 천국 소망이 있다면 최고 가는 가치를 발견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주님을 질그릇 같은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